우리 이렇게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명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감정 정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죄의 속성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교회 다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분에서의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구원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신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과 하나님이 처음에 복 주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저희들이 같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 하냐면 우리의 감정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렬시켜요? 감정. 정렬이 뭘까요? 정렬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가지런히 줄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정렬시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어디엔가 나란히 줄을 맞추라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 영을 우리는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새 영이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아직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자리,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 그 자리에까지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요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체성, 이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 정체성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맞추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감정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주는 정체성을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왜 우리가 아멘을 못하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이 들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늘 부족하고 염려는 그치지 않고 인생의 문제는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누군가가 내게서 자꾸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가는 줄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지갑을 빼앗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순순히 빼앗아가라고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내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할 것입니다. 안 되면 싸워서라도 내 것을 지킬 것입니다. 영적 권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내 거야. 건강은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내 거야. 우리는 주장해야 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가는 줄들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비로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까지 확인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한 동굴에 숨었는데 이 동굴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피신해서 숨었던 동굴인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무려 몇 명이나 몰려들었냐면 400명가량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아멘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자기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청계천에 활빈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 나와 있는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성파 교인들, 두 번째는 지성파 교인들. 개성파 교인들이 누구냐면 개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 지성파 성도들이 누구냐면 지랄 같은 성도를 가진 사람들. 딱 두 종류의 사람들.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어떤 파 같아요? 지금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존귀하게 보셔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삶에 쫓겨서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모여든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싸우고 약탈을 일삼았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끝났을 텐데, 그런데 그 최악의 조건, 쫓기는 삶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영을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세상의 습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습에 발을 딛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우리는요 자꾸만 정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명확하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감정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탄이 가인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 분노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주었는데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감정 때문에 그래, 감정 때문에. 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논리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서운한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런 거는 서운하잖아.
너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이 사람한테 무시당했잖아. 자꾸만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생각하고 내 감정을 정체성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정렬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주신 이 정체성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마귀는 이런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속이고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자꾸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참으려고 한다고 해서 참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때는 내 감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서운한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이 속상한 감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이 아니다. 서운한 감정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을 자꾸만 정렬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에 내 감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가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그 문제와 나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으로 1년, 2년, 5년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때, 그래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나 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나 봐. 뭐죠? 마치 이 고난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었을 때 비로소 누구를 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눈뜨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4절 말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무엘상 22장에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 갇혔을 때도 원수가 앞을 궁리만 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붙여주신 별 볼 일 없는 이 400명의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니까 결국은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지고 충신들이 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밑거름이 되어져서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은 다윗에게도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가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감정 빼앗기지 말고 이 가시가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려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임을 믿으십시오. 가시는 그런 거예요. 고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기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지금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내 마음을 정렬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인데, 공경 속인데 하나님에 대해 눈이 떠졌을 때에 마음의 뜻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렬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과 여건이 좋아야만 꿈을 꾸거나 아니면 마음을 정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진주와 같이 빛나는 꿈을 꾸고 고통 가운데서 훨씬 더 높은 마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정한 대로 삽니다. 신앙도요, 마음 먹은 대로만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봐라 내가 나가나.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그리고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정렬시키지 못했으면 지금 다윗과 거기 모여있는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아마 불량한 사람들과 같이 도적대나 되어졌을 것이고 불안당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비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았지만 마음을 확정하고 감정을 하나님께 정렬시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대표적인 말이 뭐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희의 감정을 정렬시켜라. 여기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아니 살다 보면 하루에도 기쁨과 슬픔을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결과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을 문제나 상황에 정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상황과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감정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당신은 조금 더 정확하고 알아듣게 말을 해야 돼 라고 말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할 때 조금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라고 가끔 저에게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그런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죠?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의 뜻은 너는 기뻐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갈 거야. 이해 못하는 표정을 하면 자꾸만 설교가 길어져요. 지난주에 설 명절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세배를 시켜요. 손주들에게 세배를 시킬 때는 세배하면 주실 세뱃돈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는, 이 돈 주고 싶어서 세배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도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았어. 그러니 너는 환경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기뻐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럴 만한 이유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우리의 상황과 기분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확정받았습니다. 확정.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되어졌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짜증스럽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마치 솔직한 거야 라고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솔직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정체성인 여기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끄시고 승리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시고 환경에 맞추지 말고 여건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감정을 맞추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승리와 구원과 이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선포할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정렬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